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G2 국가라고 부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경제가 성장되는 것이 중단되어서 점점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전에는 2030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1위국이 되는 미국을 제치고 최강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없이 성장할 것 같은 중국의 경제가 왜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중국 국가의 체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3배나 많은 240불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8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50배 이상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체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훨씬 자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지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성장이 멈추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에게 감사할 일은 여러 가지 많은 발명도 하셨지만 한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아멘. 이 한글이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을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글을 남겨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건국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잘못한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잘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우리나라를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것이 첫째 감사할 일이고 둘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준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했는가 하면 우리는 전쟁 6.25 전쟁 직후에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휴전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강의 미국이 우리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함으로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국방을 미국이 책임을 져준다 하는 인식이 전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전하니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함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이 깨지면요, 그러면 모든 투자 자본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럽은 1500년 동안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강국의 자리를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유럽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의 힘은 해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해군력이 지금은 인도의 해군력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 하는 그러한 정도로 지금 유럽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왜 그렇게 최강국의 나라들이었는데 약해질까?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분별한 이민 정책을 써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유럽으로 몰려 들어와서,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진 유럽이 그 기독교 정체성의 이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와 같은 어떤 그 영향력으로 아직까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큰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들이 꽤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이 유대교의 핍박이나 로마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대의 국가인 로마를, 그 국교 자체를 기독교로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들의 국교로 삼는 그 일로 인해서,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죄였지만 이제는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죄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분명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혼합주의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로 계속 흐르다 보니 AD 6세기 때 일어난 이슬람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아서 많은 지역들을 이슬람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침체되어서 결국에는 1517년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의 큰 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의 원래
큰 집은 초대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기독교의 신앙을 변질시킨 게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개혁을 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 깊이를 알려고 하면 홍수 때는 그 강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릅니다. 물이 꽉 차 있으니까 강의 깊이가 어떤지 모르지요. 그 강의 깊이를 언제 아느냐? 가뭄의 때에 물을 점점점 다 쏟아내고 나면 그 강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듯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을 때는 저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신앙의 깊이가 그때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한테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주시니까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걸 재산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 그걸 다 거두어가 보시라고.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려 그렇게 하나님께 고소를 한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회사가 부도나가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자식들에게 환난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동행교회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동행교회 다니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제 알았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동행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동행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현수막에다가 날마다 여기 써붙여 놓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2024 동행인, 저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2024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자. 아멘. 왜 그러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이나 직분과 상관이 없이 제가 첫 번째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니 동행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책임도 있지만은 제가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우리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도 홍해가 갈라지게 할 수도 있고 홍해가 안 갈라져도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 문제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우리 동행교회 정체성이 좋습니까? 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자. 여러분들이 정체성에 합당한, 정체성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면 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영육간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정체성은 뭐였을까? 초대교회, 원래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 그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땀이 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증거로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 믿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시내산 계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 백성이 되었는데 그 시내산 계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새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 해서 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는 언약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우리가 맺은 것 때문에 당시의 최약국인, 전쟁의 걸음더미 속에, 잿더미 속에 있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아멘,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의 정체성은 증인의 정체성입니다. 증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보고 되라 그러지 않고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그 증인을 이루어가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에요.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있다, 예수의 사신으로 이 땅에 살아있다 하는 것을,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구원하고 예수 증인하고는 쌍두바퀴하고 같은 거예요. 양바퀴가 있어야 마차가 앞으로 가요. 바퀴 하나만 있으면 제자리 걸음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겨우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약속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왜 내가 밥 먹냐?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돈 버냐?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왜 공부하냐?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왜 회사를 세우느냐?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이 중요해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이 예수 증인되게 하시는 일을 사람이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 연결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는 중요해요? 왜 나한테는 그러면은 이 전도의 문이 안 열려질까? 왜 그럴까? 저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복음이 정확하지 않아. 복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핍박을 가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피해서 유대로 내려가고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꼭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이 되어져서 살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오고 부도가 나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부도 났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고 또 복원시켜 주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증인되는 것보다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존말로 할 때 할렐루야, 평안하게 할 때 그때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나한테 전도의 문이 안 열려지면 모든 축복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세요. 주라고. 오늘 여기 4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가 많았어요? 3천이나 더했다 그랬어요. 3천.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통용, 서로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다 같이 거지 됐을까요? 다 팔아서 나눠줘 버렸으니까 다 거지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뭐 한다고? 안겨주리라.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심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야 된다. 기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주의 복음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사를 주어서 내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덤으로 주어져요. 덤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합의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렙다 과부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공개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3년 반 기근 동안에 살아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무리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들을 구하고 주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내 아들을 영원토록 왕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오히려 다윗은 사실 성전을 준비원 했지 지어드리지 못했어요. 그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풍성하게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재물을 다해 주세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고 이전과 이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필요를 위해서 그걸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덤으로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는 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뭔가 필요만 구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냥 하도 징징대면 그러면 이제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서. 근데 아버지 뜻은 진짜 뜻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 가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20대부터 부흥 강사여서 주일날 저녁이면 부흥회에 갔다가 목요일날까지 집회하고, 옛날에는 다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집회했으니까 집회하고 금요일날 돌아오면 또 교회에 밀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교회 일을 하고 주일 지키고 그렇게 43년을 사셨대. 43년을. 그러면 그 동안에는 사모님이 혼자 뭐 교회 이 일 저 일 하다가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그 사모님이 췌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췌장.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4기 되면 이제 전이 된 상태가 4기잖아요. 암 중에서 이 췌장암이 상당히 이게 안 좋은 그런 암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이 췌장암 때문에 세상을 떠났고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췌장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걸 내려놨어요.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또 교회도 아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오직 사모님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못해준 사랑을 미국에 있는 딸도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이 사모님한테 계속해서 같이 붙어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구경시켜주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손잡는다고 그것이 무엇이 전달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6개월을 했더니 그 치료가 힘든 췌장암이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사랑을 못 받을 때는, 사랑을 주지 않을 때는 그 가정에 암이 발병해서 근심이 되었지만 온 가족이 사랑을 줄 때 그 가정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암이 걸리면 사람들이 그래도 가족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병원도 찾아다니고 약도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나병, 문둥병이 걸리면요, 아빠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모든 가족이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저 소록도나 아니면 애항원 같은 데 찾아가서 살아갑니다. 소록도에 가면은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하시는 분이, 그분도 나병 환자인데 70이 넘도록 거기에서 심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족들한테까지 버림을 받고 정말로 인생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절망적으로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절망적으로 살다가 소록도 옆에 있는 찌라도를 갔다 오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찌라도. 그래서 찌라도가 어딘지 그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찌라도 주소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하박국 3장 17절. 거기 가서 보면 모아간 잎이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양식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그곳에 와서 모든 사람들한테까지 버림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내가 다시는 부모를 못 만나고 내가 다시는 고향에 못 돌아가고 내 몸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한데, 그 소록도 중앙교회가 영락교회 본당보다 조금 더 작게 지어졌다 그래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냐? 찌라도를 다녀온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손이 없으니까 손목에다가 톱을 묶어서 나무를 베고, 손이 없으니까 몸으로 그 나무를 굴려 내려오고, 여인들은 저 모래밭에 가서 손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숟가락 같은 것을 묶어가지고 모래를 퍼서 그렇게 지어진 것이 소록도 중앙교회래요. 제가 소록도는 못 가봤지만 저기 애항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 2번 가봤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만드신 애항원인데,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만난 나병 환자들은요, 한 분도 불행해 보이는 분이 없었어요. 코도 이게 뭉개지고 입도 비뚤어지고 손발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방법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주의 복음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리산 가서 길을 잊어버렸을 때, 조난당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무조건 산 아래로 내려가면 민가를 만난다.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있는 곳에서 호루라기를 부르면 근처에 있는 산장에서 듣고 반드시 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등반할 때 호루라기 가지고 다니셔야겠죠. 그게 조난당한 자의 원칙의 원칙. 그러면 그가 조난당하지 않고 그가 구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지하실 공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했을 때 다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도 헌금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헌금을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도 채워주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게 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세월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